할렐루야.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내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의해서 성령을 믿사오니 라는 제목 속에서 오늘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영적 세계로 보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대였다면, 신약 시대는 또 다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는 바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령님이 구원을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시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또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복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지난주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복습에 보면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의 현상이나 능력이나 파워,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분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등된 삼위일체 되시는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신다고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이 과거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의 영과 육을 예수님이 도와주셨듯이 오늘날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 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따라갈 수가 있겠죠. 오늘 저는 크게 4가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뭐냐? 증거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게 만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2가지를 우리 안에 증거해 주시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바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 즉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때문에 저절로 예수님이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되고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묻죠. 베드로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맞다, 네가 참 잘 고백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네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고도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깨달은 것은, 믿게 된 것은 네 지식에 있는 게 아니고 세상 방법을 터득해서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구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거나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또 하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셨을 거예요. 알에서 태어나거나 갑자기 어디에서 뚝 떨어진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낳은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는 사실은 어떻게 확신하죠? 여러분 어머님이 여러분을 태어난 거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어머니가 날 낳은 거를 내가 경험하거나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생각도 안 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지금 내 어머니가 나를 낳아준 어머니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항상 내게 말하기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라고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라고 아무리 내 스스로 이야기하고 떠들어도 주장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나를 낳으신 하나님만이 이 사실을 내 안에서 증거해 주실 때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주신다는 거죠. 나는 부모에서 태어났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내 안에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만 멀리 계신 분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는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를 하루에 한 1시간이나 2시간 하는 사람, 그리고 4대째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만 임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못난 자도 그렇게 기도에 게으르고 예배도 대충 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못난 나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항상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진심 담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내 형편과 내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 안에서 건강하고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책망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뭘 책망할까요?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의 불의한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죄의 모습들을 깨닫게 함으로 우리를 책망하신,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와 같이 우리를 책망하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령의 조명하심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빛을 비춘다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다 개고 난 후에 창문의 커튼을 쫙 펼치면 햇빛이 방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그 햇빛 사이로 뭐가 보이나요? 안 열어보셨나 봐요. 뭐가 보여요? 먼지가 보이죠. 어머, 우리 집에 이렇게 먼지가 많았나? 이불을 털고 나니까 이렇게 먼지가 많네. 커튼을 쳤을 때, 어두웠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그 먼지들이 빛이 들어오니까 환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만나기 전에, 성령이 충만하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죄인 줄은 몰라요. 예배를 빠져도, 기도를 하지 않아도, 살아가지 않아도, 욕을 해도, 거짓말을 해도 그것은 살아가는 삶의 지혜지 죄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야,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가 아니었구나. 이것이 큰 죄라는 것을 성령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죄를 서서히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다듬어가고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요소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령님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죄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망하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흔들어 깨우신 후에 우리를 친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그분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죄를 떠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함으로 그 뜻 가운데 순종하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3번씩이나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그 이겨내시는 방법이 뭐였어요? 말씀으로 이겨내셨죠. 마귀가 유혹하고 마귀가 시험하면 말씀으로 그 마귀의 유혹을 뿌리쳤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그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세상의 시험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또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의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홀로 설 때까지는 엄마가 그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인도해 주시죠. 왜냐하면 혼자 못 가니까.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홀로 서면 이 아이의 손을 놓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죄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리의 사람으로 홀로 설 때까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때론 꾸짖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다듬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붙들고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삶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뭔가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게 우리들이지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건 우리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신실했던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면서도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는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실 때, 이제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인생이 이제는 성령으로 할 수 있는 인생이 되고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 감당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떤 죄의 유혹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죄를 이기게 하시고 능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의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굽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은 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따르면서 그 성령의 능력 속에 사명을 감당했던 성령의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죄를 이기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도록 우리를 힘써 도우시는 분이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해 주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죠. 근데 그 사건 속에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보니까 그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즉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과거에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시 전날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자라고 해도 그들은요, 웬 기도야, 그냥 피곤한데 잠이나 자지 하면서 전혀 기도할 마음이 없었던 게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그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네요. 또 나면서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불쌍히 여긴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죠.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칠 때 조용히 해라고 꾸짖었던 게 제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여인이 자기 딸이 병들어 귀신 들려 고통당하자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하러 왔을 때 그를 귀찮게 여겼던 게 제자들이었어요. 하찮게 여기고 귀찮게 여겼던 이런 제자들이 이제 그 연약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또한 그들이 그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의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더니 그 사람이 깨끗이 고침받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우러러보기 시작했어요. 뭔가 신비롭다,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라면서 그들을 쳐다봤죠. 그런데 그들은 그때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왜 이러한 일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치료한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하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겸손한 모습을 이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목선이 예수님이 한 자리에 하면 우리가 오른쪽에 앉고 싶습니다, 왼쪽에 앉고 싶습니다라고 다투면서 욕심부렸던 게 제자들이었어요. 내가 누구보다 더 뛰어나기를 바랬던 교만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는데 이제 그런 모습은 다 살아가고 예수만 높이는 겸손한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또 한 번은 무리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해요. 그런데 과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로 들킬까봐 몰래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의 옛자도 꺼내기를 두려웠던 게 제자들인데 이제는 목숨 걸고
예수를 담대히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계기가 있었길래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인격이 바뀌고, 성령이 임하니까 성격이 바뀌고, 성령이 임하니까 삶이 바뀌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IQ가 200이 되는 거 아니고, 성령이 충만한다고 이 얼굴이 장동건 되는 거 아니고, 성령이 충만한 것도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뭐가 변하느냐?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희생의 사람으로, 그리고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사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올바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다듬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첫째,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더욱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넓은지를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며 책망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능력을 베푸셔서 나를 변화시켜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이끄시고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은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버리시고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다듬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을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만나야 되고 반드시 함께 해야 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만나셨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 아멘으로 확신하며 대답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긴가민가 하면서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실까 하며 의심하는 분도 여기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넘어갈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면 그런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왜 내 믿음은 이 모양이지? 왜 내 삶에는 이런 변화가 없지? 왜 나는 진리를 쫓지 못하는 삶을 살지? 왜 내 인격과 삶에는 이런 변화가 없지? 왜 성령의 능력이 내 삶에는 나타나지 않지?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해답은 뭐냐면,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들은 성령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맡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뭐냐면
내가 손 내밀지 않으면 내 손을 잡아주지 않으셔요.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를 인도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 오늘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오늘도 내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님, 이 예배가 주님 원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인정하고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해 주실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서 책망케 하실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을 나타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 속에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짧지만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을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이 계신 분이 있다면 이제는 성령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며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따르오니 성령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가 진리를 따르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인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을 엎으시며 하늘 위하여 준비하시니